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안경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의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어찌하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부터 우리 기도 캠페인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매일 이렇게 소그룹으로 이제 릴레이 기도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 월요일 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이제 첫 스타트를 이제 시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참 잘 이렇게 진행이 돼서 참 감사하고 또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해 달라 이렇게 부탁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이제 24시간 이렇게 개방이 이제 되고 또 음악이 계속 이제 틀려져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오셔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셔서 가족들이 이렇게 참여하셔도 됩니다. 우리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중보기도를 하는 시간이 참 쉽지 않잖아요.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질 때 남다른 어떤 경험을 하시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방장님들이 함께 모이셔서 이제 방언들과 모임 사랑방 모임을 이제 가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예수님께서 성전, 교회의 정체성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 이사야 56장 7절 말씀에는 만민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모든 이방인들이 담아서 그 이방인들을 위한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이 성전이다. 이렇게 만민이라는 존재가 객체로 등장해요. 주체는 유대인이지만 그 기도의 대상은 만민으로 나옵니다. 이사야서는. 그래서 성전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전이다. 이렇게 이사야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복음서에 오면은 그 만민이라는 단어가 주체가 됩니다. 만민이 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곳이 교회다,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 만민이라는 것이 객체냐 주체냐 어느 게 맞느냐? 둘 다 맞아요.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교회다 이것이죠. 남녀노소 빈부격차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 것이 교회다. 그리고 그렇게 만민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만민, 곧 세상을 위하여서 중보기도하는 그런 것이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불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중보팀에서 이 사역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준비했어요. 작은 어떤 이런 사역이지만 여러분, 성전에 늘 그 성전 앞에 등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늘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그 성전 캄캄한 그 안에 불빛이 비추는 그것을 보면서 이 어두운 세상에 기도의 빛을 발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닌가? 기도가 멈추지 않는 것이 교회이지 않는가? 여러분, 온 성도들이 와서 기도의 불을 밝히는 이런 우리 할렐루야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기도의 한 불씨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하면 교회가 생명력이 넘칩니다. 꿈틀거립니다. 여러분, 잘 드러나지 않지만은 교회가 기도할 때 사역에 여러분, 각 사역에 여러분 생명력이 나타나요. 비록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뭔가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하면은 잘 되는 것 같아도 삐걱거려요. 상처받아요. 어려워져요. 그러나 기도하면은 삐걱삐걱 되다가도 열매가 좋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기도한 것만큼 사역할 수 있고 사역한 것만큼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는 것만큼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역도 많이 해야 되지만 여러분 그만큼이나 더 많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많이 여러분 참여하셔서 현장에 나와서 교회에 나오셔서 여러분 기도에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그러니 다윗이 라마나요스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사울이 있는 곳은 기브온이에요. 라마나요스는 기브아에서 한 2km, 3km 가깝습니다. 먼 곳이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라마나요스로 도망을 갑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울의 핍박을 피하려면 멀리 도망을 가야죠. 저 멀리 도망을 가야 되는데 다윗이 멀리 도망가지 않고 그 기브아 근처에 라마나요스로 도망을 갑니다. 왜 도망을 거기로 갑니까? 거기는 사무엘이 있는 것이요. 사무엘이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이 나요시라는 것이 여러분 고유명사일 수도 있지만 나바라는 이 히브리 단어에서 왔는데 이거는 거주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정확하게 이게 무엇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라마라는 곳에 있는 나요시인데 이것은 뭔가 알 수는 없지만은 사무엘이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고 사무엘과 같이 예언 활동을 하는 선지자들이 함께 모여서 살아가는 공동체. 아마 제 생각에는 세례요한 비슷한 어떤 공동체 아닐까 싶어요. 에세네파.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던 그 비슷한 공동체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사무엘과 예언자 공동체가 그 라마나요드에서
모여서 뭘 했겠어요, 여러분? 하늘이 뭐 했겠습니까?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 다윗이 도망을 간 거예요. 왜?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니 거기에 가면은 아무리 사울이 자기를 쫓아와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다윗이 가졌겠죠. 거기는 사무엘이 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다. 이 라마나요시. 그 성령 충만한 공동체, 여러분, 그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예요. 기도하니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이 라마나에서 도망갔다는 얘기를 듣고 사울이 전령을 군사를 보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보내요. 근데 군사들이 가는 족족 그 근처에 가면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사울의 시킴을 받아서 라마나요스로 갈 때는 다윗을 죽이려는 살해의 의지를 가지고 그 라마나요스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라마나요스에 가는 순간에 여러분, 그 사람들을 사람을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 사람을 죽이려는 의지는 싹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라마나요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공동체였던지, 사람을 죽이려고 찾아온 사람들도 거기에 가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이에요.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려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사람을 바뀐 거예요. 라마나요시라는 것이 바로 이런 공동체인 것입니다. 전령을 3번이나 보냈지만은 그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하니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울이 직접 그 라마나요스로 갑니다. 근데 사울은요, 라마나요스로 가는 길에 도중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여서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라마나요스에 갔더니 사울이 완전히 꼬꾸라져서 옷을 다 벗어버려요. 이 옷을 벗어버리는 게 뭐 알몸이 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왕으로서 입고 있는 겉옷, 화려한 겉옷을 벗어버리고 속옷만 입고 완전히 나가떨어져서 교만한 사울 왕이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라마나요스에 갔더니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그 라마나요시 성령 충만한 공동체였던지,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그 마음이 변화되고 사람이 새로워지고, 사람을 죽이려는 사람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교만한 사람이 겸손해지고,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 이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할렐루야 교회 공동체가 이런 라마나요과 같은 그런 성령이 충만한 교회, 기도가 넘치는 교회,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올 때마다 그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 공동체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여는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교회 공동체, 할렐루야 교회 공동체 소속된 성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이 은혜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은 다윗이 정말 다윗은 광야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동으로 사울의 왕실에 들어가기 전에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에도 그는 광야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유다 광야로 돌아다닐 때 다윗은 광야의 사람이었어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의 삶은 광야의 영성이에요. 광야의 영성. 이 광야는 죽음의 위기가 있는 곳.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가 있는 곳이 광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광야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고, 정말 이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사람 다윗이 어떤 일을 합니까? 사울이 악령이 들어서, 여러분, 정신을 못 차리고 악령이 들어서 막 그냥 정신병자처럼 그렇게 돌아다닐 때 다윗이 수금을 탔더니 하나님 악한 영이 떠났다. 이게 여러분 오늘날 뭐 음악 치료 이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그 정도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표현 자체가 이 다윗이 수금을 탄 것은 하나의 영적인 상황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울에게 있는 악한 영이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령 충만하고 기도함으로 그렇게 그 사울의 왕실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있었더니 악한 영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이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여러분 기도의 사람, 광야의 영성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다 우리의 이 세상에 여러분 모든 문제들 다 보십시오. 그게 심리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그 모든 문제의 가장 근원에는요, 영적인 원인이 있어요. 영적인 원인이. 영적인 원인이에요. 사울이 왜 정신병 같은 그런 현상을 일으킵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영적인 원인이에요.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놓치면 이거는 우리가 능력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기도함으로, 광야의 영성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다윗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을 때,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악한 영을 떠나게 하는 이런 역사를 일으켰다 이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이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전혀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잘 안 보여요. 찾는 모습이 잘 안 보입니다. 처음에 사무엘이 사울을 불렀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긴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지만 계속 사울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가 발생하고 결국 사울의 주변에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아들 요나단이 사울을 떠나가고 딸 미갈도 사울을 떠나가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19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화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사울이 딸 미갈에게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였느냐. 너는 내 딸인데 나의 그 정적인 다윗을 왜 이렇게 살려주는데 나를 속였느냐. 어찌하여 나를 속였느냐. 이거는 사울의 어찌하여라는 이 말에는 너무 그 배신감, 사랑하는 딸이 자기를 속였다는 이 배신감, 신뢰하는 사람이 나를 버린 이 배신감이 이 어찌하여라는 말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울의 굉장한 실망과 낙심과 신뢰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한 이런 굉장히 어떤 그 어려운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예요. 이 성경에는 라마, 어찌하여 라마, 우리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어찌하여라는 이 라마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어찌하여라는 말이 정말 신뢰하는 존재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당했을 때 어찌하여 이런 표현을 써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탄식하는 말이 어찌하여 이 라마라는 단어예요. 이 마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지만 라마라고 쓰기도 하는데, 어찌하여라는 이 표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살아가 물이 없어가지고 어찌하여 하나님 당신이 이 광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소, 이렇게 어찌하여 라마, 어찌하여 이렇게 목마르게 살게 하느냐, 이런 원망과 불평의 말이 섞여 있는 것이 어찌하여라는 단어예요. 그런 말을 하니까 모세가, 야, 그러면 너희들은 또 어찌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느냐, 또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속상해 하시는 이러한 모습이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성경의 사람들만 어찌하여 이런 탄식을 합니까? 우리도 그런 표현, 그런 말을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잖아요. 어찌하여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탄식하는 이 사울의 탄식이 사울만의 탄식이 아니라 우리들의 탄식일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울은 이런 탄식 가운데 그냥 멸망해 버리는 거예요. 멸망해 버려요. 그냥 그렇게 해서 멸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어찌하여라고 하나님께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인 거예요. 다윗. 솔직히 말하면 다윗만큼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라는 말을 할 상황에 많이 놓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원래는 앞부분에 보면은 이 사울이 요나단과 이야기를 해서 내가 절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처음의 시작에 여러분 8절에 보면은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서 다윗이 크게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병이 또 떠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전쟁에서 크게 이기고 다윗이 막 승전보를 전해오니까 이 사울의 마음속에 다시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이 그냥 다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수금을 타는데 사울이 긴 창을 탁 던져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피해가지고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이겼는데 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어찌하여? 광야로 도망가서 계속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쫓아오는 겁니다. 광야에서. 왜 어찌하여? 어찌하여 이런 상황이 내 삶에 일어나는가 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조건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윗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편에도 그렇고 그 시편의 내용을 보면은 다윗이 그렇게 영적인 갈등과 고민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씨름하면서 그 라마, 이 탄식을 극복해 나가는 이 사울의 모습, 이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인생의 위기를, 우리 앞에 닥쳐오는 삶의 위기를 어떻게 이겨나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을 많이 당하고 계시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함으로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어찌하여라 같은 그 상황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여러분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의 여러분 승리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비참하게 참 인생을 이렇게 끝내는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지만 여러분 유일하게 사울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내용이 한 군데 딱 나와요. 여러분 정말 유일하게 한 군데 딱 나옵니다. 나중에 28장에 가면은 사울이 거의 망하기 직전이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갈 때까지 간 게 코너에 몰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고 찾아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할 수 없이 엔돌이라는 곳에 가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나에게 사무엘을 좀 불러 올려달라 이런 요청을 해요. 여러분 이 요청은 사울의 인생에 있어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울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나타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냐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게 사무엘이 아니라 악한 어떤 영이 사무엘의 모습을 입고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진짜 사무엘이 나타난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사무엘이 진짜 나타났다 그러면 이거는 성경의 전체적인 사고방식 속에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 이 현실 세계로 올라오는 것은 성경의 교리하고 달라요. 그리고 악한 영이 올라왔다라고 해석하면은 그 이후에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사무엘의 말은 굉장히 좋은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악한 영이라 보기 어렵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 이 영이 도대체 뭐냐 이것이에요. 여러분 이 신접한 여인이 이렇게 뭔가 이걸 신접하는 그 보면서 땅에서 한 영이 올라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영이 보통 악한 영 할 때는 루아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한 영이 올라온다 그런데 그 영을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엘로힘이라고 표현을 해요. 엘로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영이 뭐냐 이것입니다. 땅에서 올라왔다 했는데 땅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서 음부의 권세를 상징하거든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여러분 사울이 그의 인생에 유일하게 찾았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곳에 임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사울이 하나님을 찾았고 마치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이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에게 오신 것처럼 마치 어떤 사무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그 자리에 나타나신 것으로 우리는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인생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사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여러분 비록 사울이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사울이지만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시는 것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찾아오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악한 것들도 하나님의 영의 돌파를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성령이 임했다는 표현이 이거 성령께서 다윗의 영에 돌파하여 나가셨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영은요 침노하시는 영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강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은 모든 악한 것들을 뚫고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돌파하여 들어오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소멸하는 분이셔요.
마가의 다락방에 사도행전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을 때 불의 혀에 갈라진 같은 성령이 임하였다. 여러분, 불이 임하니, 성령이 임하니 이 제자들의 혀가 불타버리는 거예요. 온갖 더러운 말을 하는 혀가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 여러분 마음의 성장과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께서 교만과 탐심과 뭐 험담과 분노와 이런 모든 이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누가 하십니까? 소멸하는 불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마음과 교만과 탐심과 여러분 이 정욕과 인간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소멸하신 불이신 성령께서 임하실 때 다 불태워 사라지는 은혜가 임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하시고 성령의 충만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소멸하시는 불과 같은 성령께서 내 영혼에 임하여서 내 인생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다 불태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 그 은혜를 사모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요.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캠페인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교회 할렐루야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라마 나윗과 같이, 다윗과 같이 성령 충만한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악한 영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쓰임받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